네, 오늘도 변함없이 저번 주 설교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여기 지금 나가죠? 저번 주 부활절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진짜다? 네, 진짜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총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과,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무겁지만은 집중 있게 집중하여서 잘 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서 꼽는다면 아마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시간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우리의 성격은 어떻게 자라나야 될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향해서 아직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때 하나씩 방향성을 설정하고 꿈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지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진다는 거죠. 근데 혹여 하나 첫 단추를 이렇게 이상하게 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단추도 다 이상하게 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청소년기 시간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세워지고 공부하고 배워야지만 우리는 잘 좋은 인생을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인생에 후회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했을 걸, 과거에 이렇게 한번 해봤을 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후회를 했을 때가 아마 시험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성적이 나빴을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할 걸 정도의 후회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더욱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요, 후회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러한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변함은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요, 가끔 힘들어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15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1장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들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와서 15절에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순간순간에도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에서예요. 에서 혹시 기억나요? 그 유초등부 때 아니면은 유아부 때, 영아부 때 들었던 에서 이야기 기억나나요? 에서가 누구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고 또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다라는 걸로 우리 친구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외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이었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 또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으니까 첫째 아들의 그 특권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리였어요. 그 첫째가 가질 수 있는. 하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 축복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 이 축복의 권리를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이죠. 그 팥죽과 바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야곱에게 주고 또한 자신은 팥죽을 먹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쌍둥이 동생에게 주고 만 것이죠. 에서는 나중에 이 축복의 권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 아버지 취소해 주십시오. 둘째에게 동생에게 축복한 그 모든 것들을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사정사정 부탁을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에서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서는요 첫째였어요.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왜 이 에서 이야기를 지금 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또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데 에서와 같이 이 은혜를 버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난 에서와 같이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에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구원을 받았는데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요. 하나님을 누리면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도 기뻐요 라는 것이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데요, 구원은 있는데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과 바꿔서 팔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삶을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원하는 것들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꼬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아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이 다 꼬여서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힘들게 되고 괴로워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버리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더욱더 그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더욱더 그 믿음을 더욱더 키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이제 나 해결됐어, 내 기도 제목이 이제 해결되었어,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받았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모습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걱정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곁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지, 너희 예수님 누군지 알지, 너 예수님 믿지? 그러면 절대 이제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여기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단다. 불행한 삶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두 가지를 추구하라, 두 가지를 간절히 가져야 된다, 끝까지 그 두 가지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화평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함은 무엇일까요? 화평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peace라는 거예요. peace. 우리 친구들 알죠? 근데 안식, 우리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쉼, 평안함,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함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넘어져도 계속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면서 열심히 선한 삶,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 맞아.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교제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나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어. 교회 나 혼자 다니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른 길을 가고 예수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또한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끝까지 그 믿음의 힘든 싸움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 선생님이, 히브리서 쓴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게임도 해도 할 수 있죠. 장난도 칠 수 있고 재미나게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도 함께 읽을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요. 경건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에요. 친구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이는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 한순간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간다면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쉽게 내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버리고 싶어도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버릴 수도 없게 되고요. 또 버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네, 못 보겠죠? 한 번만 봐요. 네. 우리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예요.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평함과 거룩함을 못할지라도요 괜찮아요. 옆에 있는 선생님, 조금 나보다 믿음이 좀 더 있는
형, 누나들,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언제나 선택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에서와 같이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다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해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목사님 한 번 더 읽을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모습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목표는요, 딱 한 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네, 다음 장이요. 하나 더. 하나 더요. 다음 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예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요, 안 좋은 대학도 갈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장이 없다면 에서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보다 불행하게 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심지어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없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화평과 경건한 삶, 올바른 삶과 예수님을 찾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영혼이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한 죽는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인해 구원이 우리들에게 취소가 되지 않을지라도 영혼은 죽은 불행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집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